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 33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가장 춥고 혹은 가장 더울 때 그 추움과 더움을 다 느끼면서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말 그러한 파수꾼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의 무너짐과 쓰러짐과 또 왜 적군의 공격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1절이죠.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자, 지금 이제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지난 해 10째 달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5일이 되었는데 지금이랑 뭔가 좀 비슷하네요, 날짜가. 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입을 여시고, 22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돕는 그 권능의 손이 나에게 딱 임하여 뭘 하셨냐? 나의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아침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입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의 입이 열렸어요. 그 뭡니까? 내 입이 열렸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죠. 뭐죠?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전에는 눈치 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내가 예언을 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주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면 다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함락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셨다는 건, 이제 내가 막 주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고 선포하고 다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여십니다. 함락된 이후에 입을 여셨어요. 함락되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 같은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함락된 이후에도 분명히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실 거예요. 그렇죠? 함락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함락되기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속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니네 망할 거야. 그리고 이 함락된 이후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겉봐, 내가 뭘 했어? 빨리 돌아오라고 했지. 근데 그 이전에는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왜 이후에는 입이 열렸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저의 질문하기. 왜 함락되기 이전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가 왜 함락된 이후에는 입을 여셨을까? 그 같은 말도요, 우리가 언제 하느냐,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함락되기 이전에, 망하기 이전에, 야, 니네 망한다, 야,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야. 그때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비웃었겠죠. 비웃었겠죠. 아이고, 야, 가서 빨리 네 일이나 해. 야, 너 지금 에스겔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어차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야, 네가 열심히 가서 전해도 사람들 네 말 듣지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똑같은 말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냥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조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나고 보니까 에스겔의 말처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은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 이야기를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야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
내가 심령이 배부를 때는요 그거 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네 앞길이 나 잘 저기 해. 그러다가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 맞아,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 말 해줬지. 아 그때 이 친구가 이럴 때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요 먼저 나와 물어요. 야 어디로 가면 되니? 어떻게 하면 되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것보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 당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절박하니까요. 보이스피싱에 누가 많이 걸려드냐면요 대출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저 대출 있어 괜찮아요 예 하고 끊어요. 근데 막 대출에 막 대출 안 돼요 갑자기 전화 와서 대출해 준대. 대출해 준다고요?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항상 내 마음의 갈급함을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우리는 틈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러면 그 고구마 전도법이잖아요. 계속 찔르면 익은 고구마 훅 들어가면 이거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찌르고 다니면 돼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나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좋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러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나는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에스겔이지만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제한하셨어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말만 해라. 하지만 그들이 함락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여셨어요. 왜요? 그들 모두가 궁핍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이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어라. 아직 너희는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때가 돼서 전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즐거이 기쁨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시작.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아직 우리는 입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다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열렸을 때 우리가 계속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2절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다와서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딱 임해서 내 입을 딱 여셨어요. 자, 누가 뭐가 내 입을 열었대요? 여호와의 손이 내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은 그냥 내가 열고 싶어서 열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열려짐을 당했죠. 수동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열은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은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확 해서 내가 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여기 말씀을 빨리 빼지 마세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왔어요.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자, 내 입이 또 열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자, 또 다시 내 입이 열렸다는 말과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위에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입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함락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 입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개의 단어가요 다 능동형 단어가 아니라 수동형 단어라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내 입을 여신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못하게.
자, 그러면 에스겔의 입장에서 지금 에스겔은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이겠죠. 그럼 에스겔의 입장에 있어서 이거는 뭡니까? 에스겔은 뭘 한 겁니까? 뜻을 따라 순종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막 너무나고 막 이것저것 막 욕심을 막 이렇게 막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바로 30절에서 3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인자야, 내 민족이, 자, 그 민족이에요. 담 곁에 와서 집 문에 서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지금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것 같죠? 야, 우리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있는지, 야,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은혜 받으러 가자 라고 서로들 전도해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가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었으나, 와서 또 들어요.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요.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래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지만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겨졌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간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듣는 것처럼 보여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주님의 원함대로 내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오지만 결국 그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입을 열 것이고, 때로는 나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에게 쉼 없는 순종을 쉼 없이 요구할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열 때 내 입이 열려서 순종함으로 잠잠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 한번 들어는 봅시다. 아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그냥 듣고만 가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되지는 않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내가 이거 되게 좋아요 라고 입은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30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이 들어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이익을 위한 들음이겠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듣고 순종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내 이득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 먹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아멘하고, 나에게 십자가면 나는 노멘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할만하네 하고,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돌아가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그 기준과 그 가르침을 바꾼 적이 없으니, 여러분, 나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깨닫는 만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나의 이익을 내가 들어보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욕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만 따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입을 열어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재우는 사람도 있고 깨워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누가 훈련 받고 있는 겁니까? 아멘 아멘. 그럼 누가 나아가서 입을 열어, 누가 나아가서 전 봐야 되겠습니까? 참아달라고 말 못하는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목적,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목적,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게 이유고, 그럼 목적, 그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네? 우리 맨날 성경 읽잖아요.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읽고 성경 통독하고 나누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목적일까요? 어떤 순종이요? 말씀을 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고요. 가르침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쓸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좋네, 그냥 내 입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정말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고 누구를 사용하시겠냐고요. 바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가 그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떠나서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가 30절부터 나오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의 특징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너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요. 24절,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그 안에 거주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잖아. 지금 우리 남겨진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26절이에요. 너희가 칼을 믿어. 아유, 그 앞에도 있네요. 25절. 그러므로 자, 야, 우리 아직 남아있는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더 잘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야,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미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의 저기는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회복할 일만 남아 있어. 이러면서 서로들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뭔지 아십니까?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부터 볼게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혀일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거고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치겠다. 한 번 심판 받았으면 이제 이제 뭐 지났으니까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잘못하면 그때만 엄마 아빠 화났을 그때만 넘어가면 다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번 잘 넘겼다고. 아니요, 두 번째 심판이 돌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세 번째 심판이 진노가 또 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행실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적,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 예, 역시 새벽 예배 가면 나 좀 멋있어 보여.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입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가보자. 우리의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임함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큰 부흥과 회복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